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사사기서 6장을 통해 가지고 정말 그 소심한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겁쟁이, 소심한, 째째한 그런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그때 당시 이 미디안 족속들이 기마민족이에요. 이 기마민족이라는 것은 말을 타고 다니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낙타를 타고 다니는 민족이었단 말입니다. 낙타와 말을 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수 때가 되면, 수확기가 되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수확한 모든 것들을 메뚜기 떼가 다녀간 것처럼, 지나간 것처럼 아주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싹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디안 족속들이 정치적인 그런 지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제적인 약탈을 목표로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이 1, 2년이 아니라 20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족속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을 넘겨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지 않잖아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상 아주 강력한 그런 세력들에게 하나님이 넘겨버립니다. 그럼 넘긴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소유권을 넘겨줘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 늘 문제투성이 속에서 풀어지지 않는 삶, 열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압박 속에서 견디면서 신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어버린다.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두말할 것이 없죠.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통함을 주었고 그들에게 인생의 틀어짐을,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짐으로 해가지고 스텝이 꼬이고 인생이 꼬이고 삶이 꼬여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 강력한 세력들에게 넘겨버리는 그러한 악순환의 상황들이 이 사사기서에 계속적으로 순환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확인해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째째했던, 그 소심했던, 그 겁쟁이였던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갑자기 째째했던 사람이 넉넉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에는 째째했던 박현동이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넉넉한 박현동으로 바뀌어져 버리더라고요.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넉넉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바로 성령이잖아요. 성령. 그럼 그 성령은 뭡니까? 바로 진리의 영. 내가 말한 그 말은 영이요 진리니라. 그러니까 이 영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임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겁쟁이 기드온이 용감한 기드온이 되고 째째했던 그 기드온이 넉넉한 그런 기드온이 되었던 그 모습이 6장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7장으로 이제 넘어오니까 항아리가 나오고 횃불이 나오고 나팔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미디안 족속들, 미디안과 연합해가지고 들어온 그 족속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느냐? 13만 5천 명.
이 13만 5천 명의 통계는 이제 8장, 다음 장인 8장 말씀, 8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숫자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사기 8장 10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의 숫자는 13만 5천 명. 그래서 그들과 이제 대적을 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백성들을 소집을 해요. 그런데 민수기를 보면요, 각 지파들의 인구 조사를 해요. 각 지파들의 인구 조사를 하면 한 지파에 3만 5천 명 그 선이에요. 그러니까 한 지파에 인구 조사를 하니까 3만 5천 명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한 지파에. 그런데 그 3만 5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 한 지파의 인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미디안 족속들에 의해서 해년마다 착취를 당하고 배고픔과 그 압박 속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13만 5천이라는 그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창을 들고 철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철갑으로 무장한 말을 타고 낙타를 타고 이런 그 병마들을 이끌고 있는 그 군사들이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어마무시한 그런 병사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기드온이 사람을 모아요. 모으는데 몇 명이 모였느냐 하면 3만 2천 명이 모인 거예요. 3만 2천 명. 그래서 3만 2천 명이 딱 모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야야야 그 3만 2천 명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대요.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사람의 시각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디안의 저 군사들은 13만 5천 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과 대적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최대한으로 모았는데 3만 2천 명밖에 안 돼. 그러면 13만 5천 대 3만 2천이야. 몇 대 몇이야? 4대 1이 되는 거예요. 4대 1. 네, 4대 1. 그런데 4대 1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원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섭거나 두려운 자들은 다시 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3만 2천 명 모여있는 그 사람들한테 기도원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야, 이 전쟁에 참여하는 데 있어 두렵거나 무서운 사람들은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돌아왔어요. 몇 명이 남았어요? 10,000명. 그렇지,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그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10,000명이 남은 그 사람들을 보시고 기드온에게 또 얘기를 해요. 야야야 저것도 많다. 10,000명도 많대. 네, 한번 생각을 해봐요. 10,000명이 나왔어. 여기는 13만 5천 명. 몇 대 몇? 13대 13대 1 간단하게 해도 13대 1이요. 아니 4대 1인데도 많다고 그랬어. 근데 13대 1이야. 13대 1인데도 많대. 이거 어쩌란 말이야 이게.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물가로 데리고 가서 강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 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을. 기도원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왜 순종을 하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니 하나님이 많다고 하면은 한 번쯤은 반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저 사람들은 철갑을 두른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3만 5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3만 2천밖에 안 되는데 뭐가 많습니까? 라고 반문을 한번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반문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야 너희들 중에 이 전쟁에 참여하느라 두렵거든 무섭거든 돌아가도 좋다 라고 하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렸다니까. 다시 그리고 10,000명이 남았어. 13.5대 1이 됐어. 13.5대 1이 됐으면은 어마어마한 상대잖아요. 어마어마한 그런 비율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많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다고 하니까 기도원이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또 한 번 반문할 수도 있어. 아니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모습이 오늘의 내 모습이라면은 나는 하나님의 영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라고 나 자신을 살펴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기도원을 가만히 보니까 이 기도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는 대로 반론하지 않냐고, 의심하지 않냐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서 순종해서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가서 물을 마셔라 라고 백성들을 풀어주니까 백성들이 10,000명이 강가로 몰려가가지고 물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머리를 쳐갖고 물을 먹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무릎을 딱 손으로 떠가지고 개가 핥아먹듯이 이렇게 핥아먹는다. 이거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 백성들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따로 세워라. 따로 세워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고 물을 먹은 자들을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기도원이 기가 막히잖아요.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10,000명 중에.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떠서 개가 핥아 먹는 것처럼 떠서 사후경력을 하면서 이렇게 떠서 먹는 이 사람들은 고작 300명밖에 안 돼. 그런데 300명 남겨놓고 몇 명이요? 9,000. 몇 명이요? 10,000명 중에 300명 빼면 머리 좀 빨리빨리 굴려. 침에 안 걸리면 머리를 빨리빨리 굴려. 100명, 10,000명 빼기 300명은 9,700명. 9,700명을 보내오라는 거예요. 9,700명을 300명만 남겨놓고. 그러니까 또 기드원이 그 모습을 보면 기가 막힐 일이잖아. 그런데 이 기드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오늘 우리들이 이런 순종에 믿음, 순종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비밀을 풀어내는 그런 키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 속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드원이 9,700명을 다 돌려보내요. 그리고는 300명을 딱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딱 모아가지고 그들한테 무엇을 주느냐면 항아리를 주고 나팔을 줘요. 그래서 그들이 이 300명이 세 대열을 이루어요. 100명, 100명, 100명 이렇게 세 대열을 이루어가지고 미디안 이 족속들하고 이제 대치를 해요. 이 미디안 족속들은 절벽 밑에서 지금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이들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메뚜기 떼 같았어요. 메뚜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들이 절벽 밑에서 그렇게 쉬고 있는 거예요. 쉬고 있어요. 낙타들이 모여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 모습만 봐도 기겁을 해요. 13만 5천 명이잖아요. 여기는 300명이고. 그런데 그들은 전부 다 창을 가지고 있고, 칼을 가지고 있고, 방패를 가지고 있고, 철갑으로 무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항아리 들고 있어. 항아리. 한번 상상을 해봐.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죠. 비대칭 전력을 가지고 그들을 상대하려고 하고 있다 이거예요. 기가 막히는 일이잖아요. 항아리 들고, 나팔 들고, 창칼이 어디냐고, 방패가 어디냐고, 철갑이 어디냐고. 그것도 300명. 그것도 대열을 100명, 100명 세 대열을 이루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항아리를 깨뜨려라 라고 하니까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리고 왼손으로는 횃불을 높게 들고 오른손으로는 나팔을 들고. 지금 이 모양이야, 이 모양.
맨날 이것만 하고 있어요. 300명. 웃기는 일이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봐. 참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러니까 그 절벽 밑에 있는 13만 5천 명이 그거 이렇게 쳐다보고 참 기가 막힐 일이다. 어이가 없다. 이 말을 가르쳐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그런데 어이가 없는데 갑자기 자기들끼리 성질이 막 나니까 막 짜증이 나. 그러니까 막 끼어 있으니까 좀 떨어져 서로 귀찮으니까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시비가 붙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중지라는 일이죠. 그런데요, 사사기서에서만 이런 일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구약에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저 대적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우는 그 과정에서 보면은요,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해요. 자중지라는 막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신병자들을 만들어 버린다니까. 그들을 정신적으로 막 이상한 것들이 막 보이게 만들고 헛것들이 막 보이게 만들어. 같은 옆에 있는 같은 동료인데 적으로 보이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 동료를 막 서로 찌르고 서로 죽이고 서로 막 그냥 난리가 나버리는 거야. 그래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끼리 죽어버려. 그것이 몇 명인지 알아요? 13만 명. 와, 좀 놀래봐봐. 와, 좀 이렇게 좀 표정을 좀 지어봐. 와, 13만 명이 죽어. 자기들끼리. 5천 명만 나. 네.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7장의 말씀이에요. 네. 그러면 이 싸움을 누가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거예요? 기드온이 싸운 거예요? 누가 싸운 거예요? 하나님 싸운 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었고 300명도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었어요. 그들이 뭐 특별한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평범한 하나님의 백성들,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단 한 가지 조금 특이했던 것은 자기 아무 생각 없이 자기 본능대로 목이 마르고 하니까 그냥 얼굴 쳐박고 무릎 꿇고 그냥 막 물을 벌컥 뻗고 막 그냥 퍼 마신 사람. 그런데 이 300명은 그렇지 않냐고 절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절제. 그리고 질서 유지, 양보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절제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또 인내할 줄 알고 또 품위를 지킬 줄 알았어. 품위를 지킬 줄 알았어. 어떻게 이 무릎을 꿇고 그냥 짐승들이 이렇게 물을 먹는 것처럼 먹을 수 있겠냐 이거. 그래도 명색이 사람인데. 그래서 물을 떠서 개가 핥아 먹는 듯이 핥아 먹었지만은 그래도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핥아 먹었어. 이런 조금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조금 참을 줄도 알고 조금 질서 유지도 할 줄 알고 조금 품위 유지도 할 줄 아는 그런 그런 인성을 갖춘 사람들이 구별이 돼가지고 영성까지 얻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성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야. 인성이라는 게. 그 인성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인간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명색이 내가 그래도 사람인데 어떻게 물을 먹는데 그냥 무릎 꿇고 그냥 고개 쳐박아두고 해가지고 물을 먹겠냐 이거예요. 그래도 명색이 사람인데 그래서 물을 떠서 어쨌든 간에 사들을 경계하면서 물을 마셨다 이거예요. 얼마나 그래도 품격이 있고 얼마나 인품이 있고 인성이 갖춰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질서 유지한 거예요. 막 쳐다보고 막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 참을 줄도 알고 기다릴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이런 인성을 갖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지성을 갖춘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양보하고 그러면서 구별된 사람들이 300명. 그 300명이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더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세 부류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한 부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한 부류는 그냥 그저 그냥 기뻐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미워하기도 그렇고 애매모호한 사람.
예.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데 또 한 부류는 꼴보기 싫은 사람. 꼭 있어서는 불필요한 사람, 있어서는 아니 되는 사람. 이런 부류들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나는 어떤 부류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신앙은 지금 현재 어떤 신앙인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근심하는 신앙인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는 신앙인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버는 둥 마는 둥 시큰둥 하면서 이렇게 살고 계시는, 예?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런 내 신앙인가? 내가 끌림을 받는 그런 신앙인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감췄잖아요. 이 항아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 자신이에요. 내가 항아리예요. 내가 항아리. 그 항아리 속에 횃불이 들어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 가지고 성령 불세례를 받은 여러분들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세례를 모두가 다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불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이라는 그 항아리 속에 무엇이 지금 현재 타오르고 있다? 횃불이 타오르고 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다 횃불들이 다 있어. 횃불들이 있어요. 그런데 횃불이 있으면 뭐하냐고. 항아리 속에 그 횃불이 있는데, 항아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횃불은 자기 그 횃불의 역할을 못해요. 횃불의 기능이 뭡니까?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거잖아요. 이게 횃불이잖아요. 자기를 태우면서 어두움을 밝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횃불의 기능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횃불이 지금 항아리 속에 그대로 갇혀져 있어.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횃불이 의미가 있게 되느냐? 이 항아리가 깨져야만 하는 거예요. 항아리가 깨질 때 횃불의 의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항아리를 깨뜨리고 왼손에 횃불을 높이 쳐들고 한 손에는 나팔을 가지고 군다. 그럼 이 나팔이 뭐냐? 바로 이 나팔은 복음의 진리. 외치는 거예요. 전도자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다. 나는 이것이 행복하다. 나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성장시키는 일에 내가 앞장서서 쓰임을 받는다.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험해봐라.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들이 많은지 한번 와서 봐라 하고 전도하고 외치는 자의 모습. 이것이 바로 나팔을 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횃불을 들고 복음의 나팔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칼, 기도원의 칼.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면 그 사람은 실패할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은 실패할 일이 없고 패배할 일이 없고 패망할 일이 없어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승리만 있는 것, 승리만 보장되어져 있는 거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의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어요. 우리 나눔과 성경교회도 숫자가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자리에 그냥 꽉 차서 3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30명도 안 돼. 그리고 몇 대 몇이요? 300대 30이면 몇 대면? 10대 1. 10대 1. 엄청난 숫자잖아. 근데 그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거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예, 30명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횃불이 들어져 있고 그 손에 나팔이 들어져 있으면 그 항아리만 깨뜨리면 되네요. 그 항아리는 나 자신이라고 했어요. 나 자신을 깨뜨리고 내 속에 있는 횃불을 높이 지켜들고 그리고 나팔을 힘차게 불어대면은 그 횃불의 역사, 그 나팔의 역사를 통해서 이 모든 부러워했던 것들이 다 내 것이 돼버리고 두려워했던 것들이 다 물러가게 되고 이러한 엄청난 비밀의 역사가 열리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항아리를 깨뜨려야 됩니다. 나 자신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찬송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전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양보할 줄도 알고, 섬겨줄 줄도 알고, 높여줄 줄도 알고, 이해하고, 품어줄 줄도 알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가야지 맨날 지적질이나 하고, 맨날 비판이나 하고, 맨날 그냥 훈계나 하고, 이런 상태 오면은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자중질환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이 오늘 사사기사 7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번 더 교훈을 얻어볼 만한 내용들이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내 스스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 스스로 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즉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백성들에게 순종한 그 말씀 그대로 전해서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던 그 역할, 나 스스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방법은 다른 없어요. 하나님 성전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비춰보는 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럼 나 자신을 비춰보고 내게 필요한 것,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래서 내가 깨뜨려야 될 것은 깨뜨리고,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내가 취해야 할 것은 취하고, 내가 높여야 할 것은 높이고, 내가 불러야 할 것은 부르고, 그렇게 해서 복음의 전파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로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고, 그런 일에 쓰임받고 참여할 때 우리의 이 삶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그냥 해결이 되어버린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용사로서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